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 가운데 가장 많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아마 병자를 고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많은 이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들 걷게 하시고 또 나병에 든 자 그 나병을 고쳐주시고 말 못하는 자는 말하게 하시고 또 온갖 귀신 들린 자들의 그 귀신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중풍병도 고치시고 혈류병도 고치시고 또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음을 이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그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가 또 교훈한 바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가운데 잠깐 언급하고 그야말로 스치듯 지나가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는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환자들이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정말 많은 환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38절, 39절만 읽었지만 그 앞에서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는 또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또 이런저런 병자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 그때보다 의학이 발전된 걸로 치면은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의학이 발전되어 그야말로 못 고치는 병이 없다 할 정도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환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어떤 사람이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대요. 현대인은 모두가 다 환자다, 병자다. 일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들 아프신 데 찾으라 그러시면은 안 아픈 데가 한 군데도 없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다 여기저기 적어도 한두 군데 이상은 다 아프신 것 같지 않을까. 물론 여기 이제 청년들은 그렇진 않겠죠. 여러분들은 아직 아픈 데 없죠? 아프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시고 하면은 아파요. 아프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인 것 같아요. 수많은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육신의 질병, 여러 질병들이 있죠. 큰 병들, 암 같은 그런 병들도 있지만 또 사소하게 있는 어떻게 보면 병 같지도 않은 그런 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걸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나중엔 또 더 큰 병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또 육신의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니죠. 마음의 병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정신적인 그런 어떤 문제들, 그런 병들도 참 많은 것 같죠. 우리는 어떤 정신의학, 이런 쪽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썩 좋게 여겨지진 않습니다. 옛날부터 우리는 이제 정신병 이러면은 그냥 미쳤다, 돌았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정신병에 대한 부분들, 정신의학과 이런 거 흔히 우리가 정신병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갔다 오면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인 거, 그야말로 돌아버린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미친 사람 취급하고 이러는데, 사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현대인 중에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특히 이 불안 증세, 흔히 우리가 공황장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TV 보면 연예인들 중에 보면 연예인들은 전부 다 공황장애 걸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치료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불안증이에요. 평소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 불안한 마음이 생겨서 막 심장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막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공포감이 휩쓸린다는 겁니다. 그런 이 정신적인 병들 이런저런 크고 작은 수많은 병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우리는
그렇게 수많은 질병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환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철학자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 인생 자체가 질병과 같다. 사는 게 병치레하는 것과 같다. 왜냐? 삶 자체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은, 이 철학자는 사는 게 그렇게 질병이고 어려우니까 우리는 그런 이 인생 자체와 싸워야 된다. 어떻게든 싸워 이겨야 된다. 내가 막 힘을 길러가지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그 어려움들, 질병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다 헤쳐나가야 된다. 그래서 내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리 내가 힘을 키우고 능력을 키우고 많이 배우고 뭐 운동을 열심히 한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나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뭐 질병이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또 뭐 정신적인 그런 어떤 문제들도 있기도 하겠지만서도,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죄도 질병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쇼펜하우어 같은 그런 철학자들은 우리가 열심히 이 실력을 갈고 닦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면 우리 문제들 내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질병, 그런 문제들, 특히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절대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부터 예수님은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고치시지 못하는 그런 질병은 없으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도 목사님께서 오전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지 이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오늘 또 오전에서도 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냥 나으리라 하니까 나은 그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주님은 고치지 못하시는 병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도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병 고침을 받으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고침을 받으려면 환자가 이 의사에게 또 병원에 가서 병 고침을 받으려면 먼저 어때야 됩니까? 내가 아픈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참 이 환자 가운데 정말 고치기 어려운 환자, 뭐 제가 의사한테 직접 가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이 정말 고치기 어려운 환자가 누구냐 하면 어떤 환자가 제일 고치기 어려울까요? 자기가 어디 아픈지 모르는 사람. 안 그렇습니까? 병원에 이제 아프다고 왔는데 어디가 아프시죠? 물어보는데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프다. 이게 제일 골치 아프죠. 사실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픈데, 나는 분명히 아픈데 병원에서 아무리 검사를 하고 찾아보고 따져보고 해도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뭐 때문에 아픈지 그걸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흔히 그런 경우를 불치의병이라고 그러죠. 원인을 모르니까 고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의사가 보기에는 아픈 사람이 확실한데, 환자가 맞는데, 근데 자기는 안 아프대요. 자기는 괜찮대요. 그러면 고칠 수가 없죠. 나는 아픈 것도 없고 나는 괜찮은데, 그런데 가가지고 당신 아프니까 치료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내가 환자면 환자답게 내 아픈 걸 알아야 돼. 근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좀 보면 무딘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주 예민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막 요만큼만 아파도 막 아프다고 난리를 치고 기겁을 하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아파야 되는데, 분명히 아픈데 안 아프다 하고 꽁하게 있는 그런 분들도 있죠.
저는 어떤 부류일 것 같습니까? 딱 보시면 알겠지만 좀 무디입니다. 그래서 잘 참습니다. 웬만큼 아픈 건 잘 참아가지고 예전에는 아파도 안 아프다 하고 그냥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지 이게 치료를 받고 그래야 또 더 건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파도 뭐 괜찮을 것 같아도 괜히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도 가고 그래서 치료도 받고 뭐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그러니까 확실히 낫긴 낫더라고요. 그래서 후회를 합니다. 예전에 왜 내가 그렇게 아픈데도 안 아프다 그러고 참았을까? 정말 바보죠. 아프면 아프다 그래야 됩니다. 근데 아픔에도 안 아프다고 생각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병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서 도와주셔야 되죠. 야, 너 보니까 아픈 것 같다. 안색이 안 좋은 것 같다. 눈빛깔이 좀 이상한 것 같다. 너 보니까 걷는데 뒤에서 보니까 자세가 좀 삐뚤은 것 같다. 너 언젠가 어디가 아픈 것 같다. 병원 가서 검사해봐라. 그래서 검사해보면 또 아픈 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가 못 깨달으면 주변에서 또 도와주는 그런 것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픈데도 얘기를 안 해요. 병원에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안 갑니까? 그러니까 괜히 병원에 가면 큰 병일까 싶어서.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라 그러죠. 나라에서 공짜로 건강검진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은 뭐 내시경 검사도 하고 피도 뽑아서 간 검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해줍니다. 건강검진을 하죠. 근데 공짜고 2년마다 하라 그러는데도 안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안 하십니까?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다 하라고 해주는 거 가서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안 하십니까? 하니까 무서워서 안 한대요. 괜히 가가지고 검사했는데 뭐 암입니다 하는지 아니면 뭐 병이 있습니다 이러면 그러면 겁날까봐 지금 뭐 사는데 별 지장 없는데 굳이 병원에 가서 검사해서 병인가 알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냐 하면서 그래서 나는 검사 안 받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뭐 그렇게 사셔도 뭐 크게 불편함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면 치료받을 수 있는데 괜히 뭐 안 아프다 괜찮다 그렇게 감추고 놔두다가 더 큰 병을 만들어서 그때 진짜 고칠 수 없는 일찍 알았으면 빨리 고쳐서 나을 수 있는데 나중에 결국 고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주변에서 야 어디가 아프나 그러면 내 전에 나도 그렇게 아파봤는데 그때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한테 가니까 잘하더라 거기 가봐라 뭐 이렇게 소개도 해주고 또 뭐 그렇게 아플 때는 이렇게 하니까 나는 괜찮더라 이런 얘기도 듣고 내 주변에 나와 같이 아픔을 경험했던 나보다 먼저 그런 아픔과 질병을 경험했던 분들이 또 소개해 주기도 하고 해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은 소문을 내라 그러죠. 아프면 아프다 그래야 됩니다. 근데 또 뭐 본인이 몰라서 지나가면 주변에서 보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너 아픈 것 같다. 너 치료받아야 될 것 같다. 병원에 한번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의 장모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갔습니다. 시몬은 베드로인 거 아시죠? 네, 베드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갔는데 마침 그 집에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거기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 고대 유대 지방에서는 차가살이 하는 게 많았습니다. 아이고 베드로가 왜 장모를 모시고 있나 뭐 이런 얘기도 뭐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모가 함께 살았는데 이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는 거죠. 언제부터 열병을 앓고 있었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아팠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오랫동안 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음을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보지만 이 사건이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그 말씀들을 찾아보면 이 베드로의 장모가 이 열병을 앓은 지 좀 시간이 된 오랫동안 앓고 있었던 것 같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모가 앓고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38절 후반부에 보면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가는데 뭐 혼자 가시지는 않았겠죠. 베드로가 하고 또 제자들도 따라가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었는데 환자니까 뭐 집에 방에 자기 침상에 그렇게 누워 앓고 있겠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니까 이 베드로 장모가 집에 있었는지, 뭐 병이 들어서 앓고 있는지 뭐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은 알고 있었겠죠. 예수님이 모르시진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집에 가신 것도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닐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거리니까 그 베드로의 장모를 또 빨리 가서 찾지 못하고 또 그 장모를 빨리 고쳐주지 못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여겨지는데, 아무튼 그때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그 베드로의 장모를 위하여 예수님 앞에 구하였다는 거죠. 아, 예수님, 지금 저기 베드로의 장모가 있는데 지금 열병에 앓고 누워 있습니다.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저 여인을 고쳐주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이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주변에 아픈 사람을 찾아봐야 돼요. 내가 아픕니까? 그럼 소문을 내십시오. 그러면 내 주변에서 나를 위해 도와줄 것입니다. 또 내 주변에 아픈 사람이 없는지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시면, 아직 예수님 못 만나보셨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고 있죠. 어떤 분입니까?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죠. 말씀으로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입니다. 못하신 게 없는 분이시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경험을 받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변에 살펴봐야 되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가? 아직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구원함을 얻지 못하고 아직도 전전긍긍하며 고통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살펴봐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줘야 돼요. 예수님에게 말씀해야 되죠. 아, 예수님, 지금 누구 아무개가 있는데 그 사람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알려야죠. 예수님께 알리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이웃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살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년대 헌신예배인데 우리 1년대 회원들은 그렇게 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살피어야 돼요.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간혹 도와준다고 하면서 이 교회는 항상 말이 문제죠. 말이 문제입니다. 아픈 사람을 봤으면 그냥 조용히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꼭 이 소문을 잘못 내가지고 안 그래도 아픈 사람 더 아프게 만드는 경우도 간혹 있죠. 누가 이제 이따가 재채기를 한번 애치 하고 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야, 너 감기 걸렸나? 왜 재채기를 왜 하노? 그러는데 그 옆에 지나가는 누군가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감기에 독감에 걸려가지고 야 요새 코로나 아이가? 뭐 그래가 지나가다가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야 아무개가 재채기 했는데 코로나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또 어딘가 가다가 아이고 아무개 코로나 걸렸단다. 야 너 큰일 났다. 뭐 극하다가 또 그 얘기가 또 한 달이 건너면은 뭐 병원에 입원했다. 중환자가 됐다. 그러다가 또 한 달이 더 건너면 뭐
이제 오늘 내일 한다더라 이러다가 뭐 심한 경우에는 뭐 벌써 천국 가버렸다 뭐 이렇게 되는 기침 한번 잘못해가지고 졸지에 천국 가는 신세가 될 수 있는 이 말이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아프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위로하고 기도해줘야 되는 거죠. 공연한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를 위해 예수님 앞에 말씀드리면 돼요. 예수님 누구누구가 아픈데 예수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냥 계실까요? 아이고 내 바쁜데 내 나중에 좀 봐줄게. 너 좀 기다려봐라. 뭐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죠. 그래 어디 있니? 내가 고쳐줄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고쳐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그 여인에게 찾아갔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가셨어요. 그리고 그 열병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일으켜 주셨다는 거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붙잡고 세워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쳐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쳐주십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앞에 그 어떤 질병도 꼼짝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마귀 사탄이 뭐 난리를 치고 활개를 치고 우리를 붙잡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주님 한 말씀하시면 저리 가라 말씀하시면 이미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린 이미 고침받은 자들이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시는 거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죠.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왜 고쳐주셨나는 거죠. 왜 고쳐주셨을까요? 주님이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죠. 그 고침받은 베드로의 장모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죠? 39절에 보면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수종을 든다는 게 뭐죠? 섬겼다는 거죠. 주님이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것은 그로 하여금 섬기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섬기셨고 그리고 또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 그 이웃들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로 수종들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섬기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주님께서 먼저 그것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그러죠? 섬김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셨죠? 예수님의 그 목숨, 그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 섬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 바쳐 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셨어요. 왜 그렇게 섬기셨죠?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는데, 내가 내 생명 바쳐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였는데, 내가 너희를 고쳐주었는데 왜? 나처럼 너희도 섬겨라. 수종을 들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나의 가족을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고 우리 교회를 섬기고 또 나라와 민족을 섬겨야 되고 또 열방을 향해 섬겨야 됩니다. 가장 잘 섬기는 건 무엇이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나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이 당신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인도하는 것이죠. 김익두 목사님을 잘 아시죠? 우리나라 예전에 이 정말 대단한 평양 대부흥 운동의 이 중심이 되신 그런 분이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 불만이 많아서 늘 술에 쩔어 있으면서 정말 깡패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이 청년 김익두가 어느 날 이 스왈렌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회개하고 회심하며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치료받았다는 거죠.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김익두 목사님은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노라 해서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부흥사로서 많은 주의 말씀을 증거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김익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역시 고침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역시 청년 시절 정말 그 당시에 대학까지 나온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는데 그런 청운의 꿈을 품고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겠노라 했지만 결국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초를 당하면서 낙심했답니다. 네가 나라 독립을 위해 헌신했는데 나한테는 이런 고통만 당하고 내가 이제 뭘 하며 살 수 있을까? 결국 이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게 술로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 김익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주기철 목사님도 회개하고 고침받고 구원받아서 역시 주기철 목사님도 목사님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한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결국 순교를 당하시고 우리나라 믿음의 귀한 거목이 되셨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성복 목사님이란 분도 이 김익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이 성결교회 목사님이신데 성결교회 아주 큰 인물이 되시고 이번 후 해방 이후에까지도 정말 복음 전도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신 우리나라 이 한국교회에 정말 귀한 어른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이런 분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침받고 헌신하셨기 때문인 거죠. 오늘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며 우리를 고쳐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수종들게 하시기 위해서,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구원받은 자로서, 고침받은 자로서 내 이웃을 섬기고 내 교회를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고 열방을 향해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섬김의 가장 첫 시작은 무엇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요전대 헌신예배인데 우리 일요전대 회원들 이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더욱더 기도하시는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이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 대동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고침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더 많은 분들을 수종 들고 섬길 수 있는 주님과 같이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것이 나의 사명이요 나의 복임을 믿고 그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억만제약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정말 고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면 더욱더 섬기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더 많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를 고쳐주신 주님의 은혜인 줄 믿고 또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신 이유인 줄 믿고 우리의 사명인 줄 믿고 더욱더 섬기며 더욱더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더 많은 환자들이, 더 많은 아픈 자들이, 더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고 고침받는 일에 함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일을 감당하는 우리 일여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 가운데 가장 많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아마 병자를 고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많은 이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들 걷게 하시고 또 나병에 든 자 그 나병을 고쳐주시고 말 못하는 자는 말하게 하시고 또 온갖 귀신 들린 자들의 그 귀신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중풍병도 고치시고 혈류병도 고치시고 또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음을 이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그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가 또 교훈한 바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가운데 잠깐 언급하고 그야말로 스치듯 지나가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는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환자들이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정말 많은 환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38절, 39절만 읽었지만 그 앞에서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는 또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또 이런저런 병자들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 그때보다 의학이 발전된 걸로 치면은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의학이 발전되어 그야말로 못 고치는 병이 없다 할 정도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환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어떤 사람이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대요. 현대인은 모두가 다 환자다, 병자다. 일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들 아프신 데 찾으라 그러시면은 안 아픈 데가 한 군데도 없는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다 여기저기 적어도 한두 군데 이상은 다 아프신 것 같지 않을까. 물론 여기 이제 청년들은 그렇진 않겠죠. 여러분들은 아직 아픈 데 없죠? 아프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시고 하면은 아파요. 아프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인 것 같아요. 수많은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육신의 질병, 여러 질병들이 있죠. 큰 병들, 암 같은 그런 병들도 있지만 또 사소하게 있는 어떻게 보면 병 같지도 않은 그런 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걸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나중엔 또 더 큰 병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또 육신의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니죠. 마음의 병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정신적인 그런 어떤 문제들, 그런 병들도 참 많은 것 같죠. 우리는 어떤 정신의학, 이런 쪽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썩 좋게 여겨지진 않습니다. 옛날부터 우리는 이제 정신병 이러면은 그냥 미쳤다, 돌았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정신병에 대한 부분들, 정신의학과 이런 거 흔히 우리가 정신병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갔다 오면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인 건 그야말로 돌아버린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미친 사람 취급하고 이러는데 사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현대인 중에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특히 이 불안 증세, 흔히 우리가 공황장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TV 보면 연예인들 중에 보면 연예인들은 전부 다 공황장애 걸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치료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불안증이에요. 평소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 불안한 마음이 생겨서 막 심장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막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공포감이 휩쓸린다는 겁니다. 그런 이 정신적인 병들, 이런저런 크고 작은 수많은 병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우리는 그렇게
수많은 질병과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환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철학자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 인생 자체가 질병과 같다. 사는 게 병치레하는 것과 같다. 왜냐? 삶 자체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은, 이 철학자는 사는 게 그렇게 질병이고 어려우니까 우리는 그런 이 인생 자체와 싸워야 된다. 어떻게든 싸워 이겨야 된다. 내가 막 힘을 길러가지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그 어려움들, 질병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다 헤쳐나가야 된다. 그래서 내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리 내가 힘을 키우고 능력을 키우고 많이 배우고 뭐 운동을 열심히 한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나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뭐 질병이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또 뭐 정신적인 그런 어떤 문제들도 있기도 하겠지만서도,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죄도 질병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쇼펜하우어 같은 그런 철학자들은 우리가 열심히 이 실력을 갈고 닦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면 우리 문제들 내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질병, 그런 문제들, 특히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절대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부터 예수님은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고치시지 못하는 그런 질병은 없으시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도 목사님께서 오전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지 이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오늘 또 오전에서도 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냥 나으리라 하니까 나은 그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주님은 고치지 못하시는 병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장모도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병 고침을 받으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고침을 받으려면 환자가 이 의사에게 또 병원에 가서 병 고침을 받으려면 먼저 어때야 됩니까? 내가 아픈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참 이 환자 가운데 정말 고치기 어려운 환자, 뭐 제가 의사한테 직접 가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이 정말 고치기 어려운 환자가 누구냐 하면 어떤 환자가 제일 고치기 어려울까요? 자기가 어디 아픈지 모르는 사람. 안 그렇습니까? 병원에 이제 아프다고 왔는데 어디가 아프시죠? 물어보는데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프다. 이게 제일 골치 아프죠. 사실 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픈데, 나는 분명히 아픈데 병원에서 아무리 검사를 하고 찾아보고 따져보고 해도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뭐 때문에 아픈지 그걸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흔히 그런 경우를 불치의병이라 그러죠. 원인을 모르니까 고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의사가 보기에는 아픈 사람이 확실한데, 환자가 맞는데, 근데 자기는 안 아프대요. 자기는 괜찮대요. 그러면 고칠 수가 없죠. 나는 아픈 것도 없고 나는 괜찮은데, 그런데 가가지고 당신 아프니까 치료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내가 환자면 환자답게 내 아픈 걸 알아야 돼요. 근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좀 보면 무딘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주 예민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막 요만큼만 아파도 막 아프다고 난리를 치고 기겁을 하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아파야 되는데, 분명히 아픈데 안 아프다 하고 꽁하게 있는 그런 분들도 있죠. 저는 어떤 부류일 것 같습니까?
딱 보시면 알겠지만 좀 무디입니다. 그래서 잘 참습니다. 웬만큼 아픈 건 잘 참아가지고 예전에는 아파도 안 아프다 하고 그냥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지 이게 치료를 받고 그래야 또 더 건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파도 뭐 괜찮을 것 같아도 괜히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도 가고 그래서 치료도 받고 뭐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그러니까 확실히 낫긴 낫더라고요. 그래서 후회를 합니다. 예전에 왜 내가 그렇게 아픈데도 안 아프다 그러고 참았을까? 정말 바보죠. 아프면 아프다 그래야 됩니다. 근데 아픔에도 안 아프다고 생각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병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서 도와주셔야 되죠. 야, 너 보니까 아픈 것 같다. 안색이 안 좋은 것 같다. 눈빛깔이 좀 이상한 것 같다. 너 보니까 걷는데 뒤에서 보니까 자세가 좀 삐뚤은 것 같다. 너 언젠가가 어디가 아픈 것 같다. 병원 가서 검사해봐라. 그래서 검사해보면 또 아픈 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가 못 깨달으면 주변에서 또 도와주는 그런 것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픈데도 얘기를 안 해요. 병원에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안 갑니까? 그러니까 괜히 병원에 가면 큰 병일까 싶어서.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라 그러죠. 나라에서 공짜로 건강검진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은 뭐 내시경 검사도 하고 피도 뽑아서 간 검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해줍니다. 건강검진을 하죠. 그런데 공짜고 2년마다 하라 그러는데도 안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안 하십니까?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다 하라고 해주는 거 가서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안 하십니까? 하니까 무서워서 안 한대요. 괜히 가가지고 검사했는데 뭐 암입니다 하는지 아니면 뭐 병이 있습니다 이러면 그러면 겁날까봐 지금 뭐 사는데 별 지장 없는데 굳이 병원에 가서 검사해서 병인가 알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냐 하면서 그래서 나는 검사 안 받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뭐 그렇게 사셔도 뭐 크게 불편함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하면 치료받을 수 있는데 괜히 뭐 안 아프다 괜찮다 그렇게 감추고 놔두다가 더 큰 병을 만들어서 그때 진짜 고칠 수 없는 일찍 알았으면 빨리 고쳐서 나을 수 있는데 나중에 결국 고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주변에서 야 어디가 아프나 그러면 내 전에 나도 그렇게 아파봤는데 그때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한테 가니까 잘 하더라 거기 가봐라 뭐 이렇게 소개도 해주고 또 뭐 그렇게 아플 때는 이렇게 하니까 나는 괜찮더라 이런 얘기도 듣고 내 주변에 나와 같이 아픔을 경험했던 나보다 먼저 그런 아픔과 질병을 경험했던 분들이 또 소개해 주기도 하고 해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은 소문을 내라 그러죠. 아프면 아프다 그래야 됩니다. 근데 또 뭐 본인이 몰라서 지나가면 주변에서 보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너 아픈 것 같다. 너 치료받아야 될 것 같다. 병원에 한번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의 장모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갔습니다. 시몬은 베드로인 거 아시죠? 네, 베드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갔는데 마침 그 집에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거기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 고대 유대 지방에서는 차가살이 하는 게 많았습니다. 아이고 베드로가 왜 장모를 모시고 있나 뭐 이런 얘기도 뭐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모가 함께 살았는데 이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는 거죠. 언제부터 열병을 앓고 있었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아팠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오랫동안 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음을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보지만 이 사건이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그 말씀들을 찾아보면 이
이 베드로의 장모가 이 열병을 앓은 지 좀 시간이 된 오랫동안 앓고 있었던 것 같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모가 앓고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38절 후반부에 보면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가는데 뭐 혼자 가시지는 않았겠죠. 베드로 가고 또 제자들도 따라가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었는데 환자니까 뭐 집에 방에 자기 침상에 그렇게 누워 앓고 있겠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니까 이 베드로 장모가 집에 있었는지, 뭐 병이 들어서 앓고 있는지 뭐 알 수 있는 길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은 알고 있었겠죠. 뭐 예수님이 모르시진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집에 가신 것도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닐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거리니까 그 베드로의 장모를 또 빨리 가서 찾지 못하고 또 그 장모를 빨리 고쳐주지 못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여겨지는데, 아무튼 그때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그 베드로의 장모를 위하여 예수님 앞에 구하였다. 아, 예수님, 지금 저기 베드로의 장모가 있는데 지금 열병에 앓고 누워 있습니다.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저 여인을 고쳐주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말씀을 주셨다. 우리가 이런 이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주변에 아픈 사람을 찾아봐야 돼요. 내가 아픕니까? 그럼 소문을 내십시오. 그러면 내 주변에서 나를 위해 도와줄 것입니다. 또 내 주변에 아픈 사람이 없는지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시면, 아직 예수님 못 만나보셨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고 있죠. 어떤 분입니까?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죠. 말씀으로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입니다. 못하신 게 없는 분이시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경험을 받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변에 살펴봐야 되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가? 아직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구원함을 얻지 못하고 아직도 전전긍긍하며 고통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살펴봐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줘야 돼요. 예수님에게 말씀해야 되죠. 아, 예수님, 지금 누구 아무개가 있는데 그 사람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알려야죠. 예수님께 알리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이웃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살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년대 헌신예배인데 우리 1년전대 회원들은 그렇게 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살피어야 돼요.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간혹 도와준다고 하면서 이 교회는 항상 말이 문제죠. 말이 문제입니다. 아픈 사람을 봤으면 그냥 조용히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꼭 이 소문을 잘못 내가지고 안 그래도 아픈 사람 더 아프게 만드는 경우도 간혹 있죠. 누가 이제 이따가 재채기를 한번 애치 하고 했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야, 너 감기 걸렸나? 왜 재채기를 왜 하노? 그러는데 그 옆에 지나가는 누군가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감기에 독감에 걸려가지고 야 요새 코로나 아이가? 그래가 지나가다가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야 아무개가 재채기 했는데 코로나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또 어딘가 가다가 아이고 아무개 코로나 걸렸단다. 야 너 큰일 났다. 극하다가 또 그 얘기가 또 한 달이 건너면은 병원에 입원했다. 중환자가 됐다. 그러다가 또 한 달이 더 건너면 이제 오늘 내일 한다더라. 이러다가 심한 경우에는 벌써 천국 가버렸다. 이렇게 되는 기침 한번 잘못해가지고
졸지에 천국 가는 신세가 될 수 있는 이 말이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아프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위로하고 기도해줘야 되는 거죠. 공연한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를 위해 예수님 앞에 말씀드리면 돼요. 예수님 누구누구가 아픈데 예수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그냥 계실까요? 아이고 내 바쁜데 내 나중에 좀 봐줄게. 너 좀 기다려봐라. 뭐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죠. 그래 어디 있니? 내가 고쳐줄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고쳐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그 여인에게 찾아갔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에게 예수님이 가까이 가셨어요. 그리고 그 열병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일으켜 주셨다는 거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붙잡고 세워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쳐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쳐주십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앞에 그 어떤 질병도 꼼짝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마귀 사탄이 뭐 난리를 치고 활개를 치고 우리를 붙잡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주님 한 말씀하시면 저리 가라 말씀하시면 이미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린 이미 고침받은 자들이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시는 거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죠.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왜 고쳐주셨나는 거죠. 왜 고쳐주셨을까요? 주님이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죠. 그 고침받은 베드로의 장모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죠? 39절에 보면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수종을 든다는 게 뭐죠? 섬겼다는 거죠. 주님이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것은 그로 하여금 섬기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섬기셨고 그리고 또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 그 이웃들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로 수종들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섬기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주님께서 먼저 그것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그러죠? 섬김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셨죠? 예수님의 그 목숨, 그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 섬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 바쳐 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셨어요. 왜 그렇게 섬기셨죠?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는데, 내가 내 생명 바쳐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였는데, 내가 너희를 고쳐주었는데 왜 나처럼 너희도 섬겨라. 수종을 들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나의 가족을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고 우리 교회를 섬기고 또 나라와 민족을 섬겨야 되고 또 열방을 향해 섬겨야 됩니다. 가장 잘 섬기는 건 무엇이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나를 고쳐주신 그 예수님이 당신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인도하는 것이죠. 김익두 목사님을 잘 아시죠? 우리나라 예전에 이 정말 대단한 평양 대부흥 운동의 이 중심이 되신 그런 분이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에 불만이 많아서 늘 술에 쩔어 있으면서 정말 깡패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이 청년 김익두가 어느 날 이 스왈렌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회개하고 회심하며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치료받았다는 거죠.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김익두 목사님은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노라 해서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부흥사로서 많은 주의 말씀을 증거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김익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역시 고침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역시 청년 시절 정말 그 당시에 대학까지 나온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는데 그런 청운의 꿈을 품고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겠노라 했지만 결국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초를 당하면서 낙심했답니다. 네가 나라 독립을 위해 헌신했는데 나한테는 이런 고통만 당하고 내가 이제 뭘 하며 살 수 있을까? 결국 이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게 술로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 김익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주기철 목사님도 회개하고 고침받고 구원받아서 역시 주기철 목사님도 목사님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한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결국 순교를 당하시고 우리나라 믿음의 귀한 거목이 되셨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성공 목사님이란 분도 이 김익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이 성결교회 목사님이신데 성결교회 아주 큰 인물이 되시고 이번 해방 이후에까지도 정말 복음 전도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신 우리나라 이 한국교회에 정말 귀한 어른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이런 분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침받고 헌신하셨기 때문인 거죠. 오늘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며 우리를 고쳐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수종들게 하시기 위해서,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구원받은 자로서, 고침받은 자로서 내 이웃을 섬기고 내 교회를 섬기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고 열방을 향해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섬김의 가장 첫 시작은 무엇이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요전대 헌신예배인데 우리 일요전대 회원들 이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기도하시는 기도의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이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 대동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고침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더 많은 분들을 수종 들고 섬길 수 있는 주님과 같이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것이 나의 사명이요 나의 복임을 믿고 그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정말 고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면 더욱더 섬기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더 많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를 고쳐주신 주님의 은혜인 줄 믿고 또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신 이유인 줄 믿고 우리의 사명인 줄 믿고 더욱더 섬기며 더욱더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더 많은 환자들이, 더 많은 아픈 자들이, 더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고 고침받는 일에 함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일을 감당하는 우리 일여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